중세시대에 그려진 성화에 보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머리 혹은 몸 뒤에 통상 동그란 모양의 금빛으로 비치는 후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주교에서 소위 성인이나 성녀라고 떠받드는 사람을 그린 그림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그 후광을 배경에 그려놓은 이유는 그 인물이 어떤 영광스러운 광채를 발하는 특별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인이나 성녀라도 실제로 그들의 몸에서 그런 광채가 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그 존재 자체가 지극한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시지만 그 영광의 실체는 화가가 상상해서 그리는 후광 따위로서는 도저히 묘사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화에서 하나님과 성인이라는 사람에게 비슷한 후광을 그리는 것 자체가 실상은 크나큰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후광으로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영광이란 말은 성경에 분명히 그리고 자주 나타납니다. 실제로 영광이란 우리 기독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지고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것, 이런 분위기와 직결된 아주 특별하고 귀한 개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무언가에 대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치면서 실로 그 가슴 속에도 온갖 감격, 은혜, 기쁨 등이 벅차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령을 그처럼 감동으로 가득 채우고 사도 바울의 영안에 그처럼 아름답고도 멋있게 비춰진 영광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간 저는 오늘날도 참된 기독 신자가 상기하고 체험할 때마다 터질 듯한 은혜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워주는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죄인을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영광이 충만한 복음입니다. 7절부터 11절에 기록하기를 돌에 써서 새긴 죽기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용서하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기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약 율법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영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기 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라고 번역된 말은 돌판에 문자로 새겨져서 사람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던 율법의 역할에도 영광이 있어서 라는 뜻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 기록된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런 영광을 입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내에서 기다리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서 감히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불러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준 후에 그 빛나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는 그 수건을 벗고 있다가 백성에게 돌아올 때는 여전히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사건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는 말씀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이며 그에 따른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듣게 될 때마다 그 얼굴 피부에 영광이 빛나고 하나님 앞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즉 율법의 직분 역할에도 사람이 감히 주목하지 못할 만한 영광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그 율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따라올 훨씬 더 중요한 구원 계시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누린 율법의 영광은 결국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영광은 장차 나타날 영의 직분의 영광, 즉 성령께서 행하실 새 언약의 사역에 넘칠 영광 앞에서는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사역을 정죄의 직분이라는 말과 의, 즉 칭의 직분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극단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직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역 혹은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정죄를 받고 죽을 일밖에 남아있지 아니한 처지였습니다. 범죄한 사람을 정죄하고 사망을 선고하는 것이 곧 율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그런 저주와 사망 선고 아래 있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 성립된 칭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율법과 새 언약의 대조적인 사역을 비교해 볼 때 그 사역이 각각 지니게 될 영광 또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처럼 죄인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율법의 사역에도 그와 같은 영광이 있었다면 하물며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 칭의 사역에는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10절의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서 구약시대 율법은 그 당시에는 영광되었던 것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더 큰 영광 때문에 더는 영광될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등불이 밤에는 꽤 밝은 빛을 내지만 동이 트면 광명한 태양빛에 밀려 희미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없어질 것, 즉 율법의 사역은 일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며 반면에 길이 있을 것, 즉 십자가 구원은 영원히 적용될 새 언약인 까닭에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원래는 율법의 힘, 죄를 지적하고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그 율법의 구속력 앞에 꼼짝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서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실로 놀라운 칭의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구원 언약을 생각할 때 그의 가슴 속에 감격이 솟구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로 바울의 심령 속에서는 세상에서 듣는 말 중에 사람이 전하는 지식 중에 종교가 선포하는 진리 중에 이보다 더 빛나는 복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보다도 더 은혜롭고 더 감격스러운 약속은 결코 없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구약의 율법 언약과 비교해 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도저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더 큰 영광으로 충만한 최고 언약이요 최고 구원 역사였던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진실로 영접한 신자라면 이 십자가를 통한 새 언약을 생각할 때 바로 이런 감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에게는 십자가란 피가 흐르는 더러운 것, 고통이 연상되는 끔찍한 것, 죄와 벌을 상기시켜주는 불길한 것으로만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리고 똑똑에 빠진 현대인에게는 아무리 보아도 무슨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될 수 없는 실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같은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택자에게는 그 똑같은 십자가가 이처럼 영광스럽기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고. 세상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가사의 찬송을 뜨겁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것, 최고의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 항상 황홀한 감격으로 넘치게 해주는 것, 문자 그대로 지극한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처럼 강력하게 체험하고 뜨겁게 전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성화의 진보 중에 있는 신자가 영광이 빛나는 인생입니다. 12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에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서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소망, 즉 율법이 사람에게 줄 수 없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통해 얻게 해줄 수 있다는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신이 체험했을 뿐 아니라 남에게 전도할 때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고부동했던 까닭에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담대히, 즉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백성이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 무슨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 같지 않은 율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때문이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 율법의 영광,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가 올 때는 쇠하여질 수밖에 없던 그 율법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최고의 영광인 것처럼 여기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모세와는 달리 완벽하게 완성된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던 까닭에 자기 얼굴을 가리거나 무엇을 그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완전히 계시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은 이제 완전히 벗겨져서 더는 필요 없는 시대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유대인 쪽에서 그 수건으로 자기네 마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즉 모세의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읽고 있던 유대인의 마음을 계속 덮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배척하고 아직도 율법에만 매여 있던 유대인의 완고한 마음, 구약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연 성취를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한 마음은 마치 자신의 심령을 스스로 수건으로 가려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의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은 그런 완악한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는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얼굴에서 수건을 벗은 사실과 연관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의심,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표현하자면 먼저 이해해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어야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믿음만이 사람의 마음을 밝히 열고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17절 상반절의 주는 영이시니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사셨지만 또한 신성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17절 하반절에 나오는 주의 영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하나이시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역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셨고, 그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날 택자에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으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죄로부터의 해방이 있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의 그 바르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는 말씀대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의 속박만 있었지만 성령의 감화를 받아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영적 해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성도는 이제 드디어 수건을 벗은 얼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 앞에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심령을 소유한 성도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의 거울은 금속 표면을 잘 닦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사율이 낮았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 거울의 영상은 분명히 실체를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성도는 주의 영광을 완전하게 보거나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반영해 주시는 그 영광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 또한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는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실체를 보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성령을 통해 믿음을 얻은 신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런 성도는 결국에 가서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확실히 가진 신자는 이제 남은 생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 재림 때는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도달하게 됨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번역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신자가 영광을 얻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고, 혹은 성화의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씀대로 성도의 성화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실로 영광스러운 과정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자의 성화를 두고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신자의 성화 과정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즉 거울을 보듯이 조금 희미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 가서는 그 주님의 영광과 똑같은 영광을 입게 될 것을 확고부동하게 소망하는, 즉 희미하기는 하지만 분명한 실체를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성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복음을 영접한 성도가 자신의 성화 생활을 통해 발하는 영광은 적어도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났던 영광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체를 반영하는,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영하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인은 자신의 선한 마음과 행실로서 스스로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속에서 발산시키려는 영광이지 주의 영광을 반영하는 영광은 아닙니다. 참된 신자는 자신이 스스로 발광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짜 발광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 그것을 비추는 반사체인 것입니다. 불신자이지만 그래도 착한 마음씨를 발휘함으로써 자신을 아름답게 보이려는 영광이 상당히 멋있게 보이십니까? 그것이야말로 곧 없어질 영광에 불과합니다. 죄인 중의 괴수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공로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믿고 증언하는 성도야말로 진짜 세상의 빛이요 산 위의 등불 같은 찬란한 영광을 바라고 있는 자입니다.
생전에 많은 선행을 했다고 해서 무슨 성인이니 성년이 하고 떠받들음을 받으면서 오늘도 수많은 천주교 순례자로부터 절을 받고 있는 그들의 유골의 영광이 대단하게 보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마음이 완고하여 이행듣고 이단교리의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사람이 찾고 있는 어두운 영광이요 썩은 영광일 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구원 확신을 얻고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의 진짜 영광에 자기도 동참하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더욱 경건하게 오늘 인생을 한 걸음 더 성화의 길에서 진보하고 있는 성도야말로 사람이 바로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 이미 죄의 더러움을 완전히 씻어버린 중생인의 영광을 소유하고 남은 생을 통해 점점 더 그 주님 닮아가는 생활로서 나날이 더 아름다워지는 영광을 빛냄으로써 결국에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저 영화의 자리까지 꼭 도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